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 유석경 자매가 쓴 신앙 간증의 책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종로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로 좀 많은 돈을 벌고 살다가 이 유석경 자매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직장을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두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행복하게 신학을 공부하다가 방학 때에 한국에 가서 병원에를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직장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수술을 잘 해야만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호흡 있는 날까지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왜 암에 걸렸나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여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일을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 젊은 날에 왜 시집도 못 가고 죽어야 되는지, 참 생각해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뭐 스트레스라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유석경 자매의 고백입니다. 2016년 3월 1일까지 간증 집회를 하고 3월 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는 사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에 빠지기 쉬운데, 이 자매는 자기의 주어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주무시기 전에 한 가지를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내가 중요할수록 우리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중요할수록 우리 인생은 위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요? 지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참 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사고만 안 쳐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그러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나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우리 유치부 발표회 때 보면요, 자기 자식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가서 뭐 캠코더도 사고 뭐 카메라도 사가지고 뭘 찍어보겠다고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새끼 나오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시간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해 와서 가만히 멍청하게 서 있다가 들어가는데도 지 새끼가 제일 예뻐서 그거 끝나면 다 그냥 가버려요. 이러면 그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어만 줘도 행복해요. 여러분, 고아들이요,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로운 시간이 언제냐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봐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 한마디 없고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너 그러면 못 써 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것을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은 먹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운 모습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내 이 작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꼬박꼬박 졸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저자가 13장에서 히브리서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꼴배기 싫어도 사랑하다 말고 중재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뒤집힌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형제 사랑이 두 번째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형제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인 판넨 베르크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 나가 고통의 십자가, 조롱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잘못된 겁니다. 주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능력 되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안병욱 씨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20살 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한 무명의 노래 가사,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bek혀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마음에는 태양을 가져라, 입술에는 미소를 가져라,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 별 볼 일 없는데도요, 인생이 이 한마디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Something wrong입니다. 우리 예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 만나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아론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2마리의 수염소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그 피값으로 피를 제단에 뿌려 피를 희생하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온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 전가해서 영문 밖 광야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쫓겨나서 며칠은 숨어 살지 모르지만, 어쩌면 가자마자 잡혀 죽일지 모르지만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우리의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예배자로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어요. 와서 그냥 교제하고 와서 골프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두 번은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잠이 깨고 할 일도 없어서 나오셨습니까? 놀러도 안 갔으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으면요, 주일날마다 오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익스큐즈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바도하는데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졸려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또 어떤 분은 점심 먹는데 국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목사님, 저는 왜 주일날마다 아침만 되면 감기가 올랑말랑 할까요? 아니, 세상에 감기가 올랑말랑 할 게 어디 있어요? 월요일날 되면 할 일 다 하면서도 주일날만 되면 감기가 올랑말랑한데. 다 왜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별일이 다 우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영광된 모습,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영문 밖, 치욕의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조롱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을 멋지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 죽는 것 조롱하고 빨리 더러운 것 치워버리고 자기들은 새 옷을 입고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유월절에 멋진 설교를 하고 유월절에 멋진 제단을 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장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없고 치옥의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주님 만나려면요, 높은 자리 오르지 마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겸손하시고 더 섬기십시오. 더 치욕과 수치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2008년도에 스촨성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진으로 3만 명 죽은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발견된 여인 중에 윈민밍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콘크리트 더미를 다 드러내고 보니까 완전히 먼지로 가득 찬 채 여인이 아기를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을 뒤집어 보니까 아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콘크리트 더미를 아이를 누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팔꿈치와 발로 아기를 지탱하고 그렇게 하고 굳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며칠 만에 발견된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젖을 아기의 입에 물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자기의 핸드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기야,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래. 이 어머니는 아마도 아기가 혼자 크는 것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는 삶, 외롭고 힘든 길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화려하고 높은 자리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노라 지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주님 기뻐하시는,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뭐냐면 찬송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내가 불렀더니 속이 후련하다, 그런 찬송하지 마세요. 찬송을 했더니 뽕짝에 가까워서 너무 좋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요,
누가 찬송이 뭔지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언제 불러야 하는 거지? 항상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이 수익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 성을 소란케 한다는 명목으로 바울과 신라를 죽도록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을 불렀던 바울과 신라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도 찬송을 들었는데 다 착고가 풀려지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도, 감옥을 지켰던 사람도 그 찬송을 들었는데 나중에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들려지는 것까지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불평불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 앞에 안 드려져요. 찬송은요,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우리를 왜 불렀느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표현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래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순종과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은 힘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민족운동의 표가 뭐냐면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참 우리나라 민족 독립의 표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그런데요, 안창호 선생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얼굴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국가도 바뀐다. 그 시작이 뭐냐? 웃는 얼굴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웃는 마음부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알듯한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굳어 있으면 한국 사람이래요. 항상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경제동물이라고 해서 아무리 자기가 속상해도 그저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웃습니다. 아, 소데스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워낙 만만히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 절대로 표시 안 냅니다. 그리고서 기분 나빠도요, 하오젤라, 하오젤라, 하오하, 그러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아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암만 좋다가도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요, 얼굴이 벌써 딱 굳어져 가지고 도끼 눈으로 싹 올라가기 시작해. 그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저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 거 암만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이제는. 지금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빙그레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저 속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김 선생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좋은 일이 있죠. 저는 대웅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말만. 그게 전도예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축복 주셨는데 왜 안 즐겁겠어요?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시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찬송의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요.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있었냐면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찬양 속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 그냥 날 때부터 태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옛날 구약에서는요, 찬송을 누가만 했냐면요, 레위 백성만 했던 거예요. 아무나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까지요, 찬송 아무나 못했습니다. 이건 사제들이나 특별히 구별된 성직자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었어요. 이게 언제 주어지냐면요, 종교개혁 때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찬송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자녀들에게 말씀하듯 성도들도 찬양을 통해 직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멋진 말 아닙니까? 성경도 없었어요. 그럴 때 루터가 성경을 온 성도들에게 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듯 찬송도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직접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특권이 찬송입니다. 3월달은 찬양의 달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3월달에 더 안 나와. 금요일날. 이거 왜 그런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 달부터는 찬양의 달을 없애버릴까? 하도 안 나오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삶의 선한 행위의 제사입니다. 16절과 17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한 행위의 열매를,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산제사가 뭐예요? 살아있는데 제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알게 모르게 들려오지는 소식이 참 그분은 천사 같은 분입니다. 많이 베풉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있어서 베푸는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누고 베푸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왜 해야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베품,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교육자들을 공격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기쁨으로 해야 말씀에 힘이 있어요. 목사가 찌들려 있으면요, 무슨 말씀 전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꼭 아무것도 저한테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꼭 저한테 와서 옆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통마개를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들. 아니, 나한테 와서 남 설교 잘하는 거 왜 얘기하는 거야? 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가면서 꼭
목사님 그 지난번에 한 설교 또 하셨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 성경이 똑같이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목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함께 하세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어요. 속으로는 다 한다고요. 저도 속으로는 감사해요. 이런 목사가 원하는 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한 사역자의 길인데 함께 힘있게 기쁨으로 해야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잘하십니다. 힘이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더 열심히 합니다. 원래 전쟁터에서 병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왔을 때 실제 얘기예요. 의사가 그 병사를 놓고서 큰일 났네, 팔다리 다 잘렸네, 약품도 없고 수술할 것은 꿈도 못 꾸고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 수술할 거리도 없고 약도 없어요. 당신이 이겨야 됩니다. 그 말 떨어지기 전에 꼴까닥하고 다 죽는데, 그런데 아무 약이 없어도 참 당신 운이 좋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만 계시면 며칠만 있으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약 안 써도 이긴다는 거예요. 격려잖아요. 격려. 성경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365번 나온대요. 왜 우리가 놀란 새 가슴 가지고 맨날 큰일 일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행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랍니다. 작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대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삽시다. 내 위치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습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오늘부터는요, 주님 2019년 3월 24일 이후로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 안 했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집시다.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마음으로 높은 자리 탐하지 마시고 영문 밖에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입술로 욕하고 비난하고 헛된 자랑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 번 더 손 붙들어주고 이러한 선한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